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2024년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 사업자도 조금 더 진일보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경제도 성장했으면 좋겠고, 정치도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성장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2025년 사자성어를 미리 지어봤어요. 미리. 오리지널.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오리지널. 자, 2025년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오리지널. 시작. 오리지널. 해가 바뀔수록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더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뉴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하죠. 하다못해 100살 먹은 노인도요, 머리가 자라고 손톱도 자랍니다. 성장이 멈추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게 죽음이죠. 여러분, 죽음의 정의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자,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가 언제 은퇴합니까? 성장이 멈출 때 은퇴하죠. 살아있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더 자라야 됩니다. 물론 외면만 성장하면 안 돼요. 내면도 성장해야 되죠. 내면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죠. 자, 나이가 들면 성장이 멈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계속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살아있다면 이전보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야 되죠. 가끔 교인들 중에 보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대로인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인 분. 예?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분들. 어떤 분은 믿음이 퇴보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옛날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 왜 이러노.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여러분 모두 다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왕 사는 인생 조금 더 진보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보를 얘기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자, 앞에 구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니,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유대 최고 학자, 가말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이 30이 되기 전에 이미 공회 공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는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냐?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1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죠.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죠. 죽음을 앞두고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믿어야지.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일보에서 마침내는 성인의 반열에 오른 그런 비결 아닙니까? 저는 학교에서 한 20과목 정도를 가르쳐요. 신학생들한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 중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 그러면서 제가 이 대기업들과 CEO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책도 많이 읽고요. 근데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기업이 망할 때 생기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노키아, 코닥, 소니, 삼성 다 보면 역사적인 고점을 통과할 때 그때 야 우리가 1위구나 안주할 때 바로 위기가 찾아왔고요. 순식간에 시장에 도태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코닥 보세요. 코닥 필름 회사 세계 1위 넘버원이 넘버원. 야 우리가 다 세계 최고구나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순식간에 코닥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코닥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옷 만들고 있어요. 옷. 반대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 제가 이것도 발견했는데요. 그것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였어요. 망하는 기업은 현실에 안주해서, 성공하는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서. 1993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1995년도에요. 삼성이 만든 핸드폰 애니콜이 전화가 잘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열받아가지고 있는 모든 핸드폰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15만 대를 불태웠습니다. 화형식. 15만 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15만 대, 뜯지도 않은 핸드폰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당시 시가로 500억, 삼성전자 매출의 5%였습니다. 그거를 눈앞에서 모든 직원들 문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딴 핸드폰 만들지 말라고. 그때 온 직원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한 결과 7년 뒤에 무려 핸드폰을 4,700만 대를 팔았습니다. 핸드폰으로만 3조를 벌었어요. 3조를. 이 삼성을 오늘날 있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오늘날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도 사실은 현실에 안주해서 그런 거죠. 하버드 대학 수린 교수가 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연말 연초에 권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꼭 한번 사보십시오. 이 수린 교수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을 8명을 배출하고 노벨상 수상자를 44명, 퓰리처상을 30명을 배출했던 하버드 대학의 비밀이 뭐냐? 이 사람이 교수가 돼서 하버드의 비밀이 뭘까 가만히 봤더니 학생들의 지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혹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래요. 하버드대는 하버드 정신이 있더래요. 이걸 책으로 쓴 겁니다. 그 하버드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컴포트 존, 안전지대라고 하죠. 안전지대,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래요. 이게 하버드대 정신이래. 다시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야 연봉 1억 됐으니까 이걸로 족하다 이게 아니라 하버드 대생들은요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한 곳을 향해 나아간대요. 이게 하버드대 정신이래.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나라랑 미국의 차이가 이게 아닐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서울, 의대, 공무원 시험 목숨 걸죠. 왜? 안전하니까. 연봉이 보장됐으니까.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월급, 그것에 안주하는 삶.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인간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언젠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 돈도 많은데 해변가에서 석양이 탁 지는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맥주 한잔 딱 하시면서 그렇게 그 많은 돈으로 여생을 보내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로 웃으면서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That's boring. 제가 그 얘기를 그걸 듣는 순간에 저게 미국이구나.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안전지대, 컴포트존 여기 만족하지 않아. 끊임없이 개척을 하고요. 여러분 성장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원동력이 뭡니까? 그때 16강 올라갔을 때 기자들이 물었죠. 그때 히딩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명한 말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헝가리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헝가리 정신. 그게 한국 축구를 4강에 올린 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Stay hungry.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진일보하고 싶으세요? Be hungry. 배고프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래야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일보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만하면 되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자, 둘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두 번째,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아직 멀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원어를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뒤에 있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원어는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것들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했던 성공, 실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어버렸대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랑 대판 싸우기도 했고요, 혹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책망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허물이 많아요. 혈기도 많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대. 사도 바울은 잘한 일도 많죠. 성공도 많았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그리스 철학, 거기에 능통했죠. 30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는요, 초대교회 베드로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했죠.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대요. 자,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 헬라 원어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옛날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은 성공하고 이 모든 것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죠. 달리기 선수는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꾸 뒤로 돌아보면 속도가 안 나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만 돌아봐. 과거에 했던 실수, 실패,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 당한 배신, 목회자나 성도에게 시험 든 말. 아니,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 목사님 이러면서 막 한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친구 죽었어요 지금. 왜 죽은 그 친구 이야기를 지금까지 왜 하고 있어? 아니, 어렸을 때 나이가 지금 60, 70인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 상처를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가끔 보면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목회자에게 받았던 상처, 아니면 교회 집사님에게 당했던 배신들, 그때 일이 언제예요 도대체? 근데 그걸 아직까지, 이미 죽은 사람을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이미 일어난 과거를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입이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원인을 찾는 종교죠. 원인. 계속 과거를 추적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합니다. 업. 그 원인의 결과를 뭐라고 그래요? 업보라고 하죠. 카르마, 업보. 그죠? 업이 원인이고 업보가 결과예요. 불교는요, 모든 업보의 원인이 뭐냐를 계속 추적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집착. 집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 8정도 아십니까? 사성제 4가지 큰 깨달음. 고집,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집착이라고. 집착을 멸해야 고집멸, 도에 이른다. 고집멸도. 이 집착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원인을 찾아요. 원인. 이 생에서 못 찾으면 전생을 찾지 않습니까?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다 과거, 원인. 기독교는 틀려요. 기독교는 원인이 아니라고, 과거가 아니라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내가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나, 기독교는 관심이 없어.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사함받는데 과거가 뭔 소용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나면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어. 기독교는 예수 믿고 나면 뭘 얘기합니까? 미래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갈 천국.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죠. 불행히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식으로.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걸 계속 붙잡고 살아. 계속. 그때 일이 언제 일인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롯의 처를 보세요. 롯의 처. 소돔 고모라 나왔으면 빨리 가야지 왜 뒤를 왜 돌아봅니까? 그래서 수금기둥이 되잖아요. 과거의 성공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성공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차를 몰았네, 내가 얼마를 벌었네, 내가 뭐 기업체가, 그 옛날 일이라고. 그거 붙잡고 있어서 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성공이든 실패든 실수든 과거를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3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이 뭡니까? 오직 한 일, 이게 바로 뒤에 있는 두 개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오직 한 일. 흥미로운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도 복수인데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도 복수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들, 이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잡다라는 헬라어가 몸을 앞으로 굽히고요, 손을 이렇게 뻗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세운 것을 잡으려고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손을 내뻗어서 잡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목표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자꾸 돌아보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야 진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보시면요, 파리가 이렇게 소변기에 그림을 그려져 있죠. 왜 우리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이상하네. 예. 여러분, 그 소변기에 있는 그 파리 그 그림이 어디에서 유래된 줄 아십니까?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유래되었대요. 지금은 그 암스테르담 그 스키폴 공항이 좀 깨끗하지만 옛날에는 되게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남자들이 오줌을 싸는데 그냥 소변기 바깥에 막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냄새가 안 나고 직원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소변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그려 넣읍시다. 그래서 파리를 한 마리 그려 놨어요. 그때부터 모든 남자들이 오줌을 올 때 이 벌레를 맞추려고 가까이 힘있게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가 깨끗해졌대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요, 목표를 그려 놓으셔야 돼. 그래야 앞으로 나가거든. 이렇게 살아야겠다, 뭘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의욕이 생기고 추진력이 생기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감옥 안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표, 예배의 목표, 봉사의 목표,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최종 목표, 이것을 표대라고 표현했어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헬라 원어가 스코포스, 표적, 목표, 꼬린점이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나 나의 최종 목표는 표대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복수죠, 표대는 단수입니다. 그 한 가지 최종 목적, 이게 뭡니까? 천국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목표들을 세웠지만 그러나 나는 최종 목적지, 최종 꼬린 지점,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목표 없이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현이 참 재밌죠. 이 부름의 상으로 표현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를 하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하면은 우승자에게 이름을 불렀대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서 우승했다 이러면 이름을 불러요. 김땡땡.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줬대요. 아버지 김땡땡.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한 나라 이름을 불렀대요.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아버지 이름, 속한 나라 이름. 그러면 우승자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월계관을 딱 씌워줬답니다. 지금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오래된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 문화를 차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것을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했습니다.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다 죽고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권사 딱 불러요. 딱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 머리에다가 의의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거죠. 이런 상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주는 상이 아니죠. 위에서 주는 상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이죠.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죽고 나서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인생을 위해서 표대를 새롭게 설정하십시오. 은퇴 후에 받을 연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받을 의의 면류관, 땅이 아니라 하늘,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그 어떤 인생도 끝난 인생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 저 하늘의 표대를 세우는 한 그 어떤 인생도 루저는 없어요. 실패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세운 표대는 쉽게 넘어지죠. 왜? 한 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자야. 왜?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나 저 천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는 표대에 도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표대를 세워서 그래. 천국에 표대를 세우면 그 어떤 인생도 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없습니다. 왜? 천국에 표대를 세우면 여러분의 모든 실패, 모든 실수는 다 과정이거든요. 과정.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표대를 세우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승리자들입니다.